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붙임으로 암울하고 캄캄하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중세 교회를 깨뜨리는 개혁을 시작하므로 오늘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늘 외쳤던 것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아니라 기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개혁해 나가는, 나를 개혁하고 우리 가정을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계속 개혁해 나가는 것이 개혁의 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영역에서 사실 캄캄하기만 했던 중세 교회와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조국 교회의 부패한 모습에 대한 소리들을 들으면서 또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에스라처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에스라 9장 6절에서 말을 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율법을 따라 올곧게 살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잘못 살았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 낯이 뜨겁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많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큽니다. 이렇게 학사 에스라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 조국 교회는 이만큼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면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선지자 아모스 시대의 실상도 역시 정말 암흑의 시대였다. 어두운 시대였다. 이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1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2장 4절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렇게 이웃 나라만이 아니라 바로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유다의 죄를 지적합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죄도 지적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놓치고 범죄하고 있다. 이렇게 죄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로 달려가고 죄에 익숙해진 이런 어둠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5장 7절에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선지자 아모스 시대 역시 불의가 가득하고 불법이 자행되는 시대, 마치 중세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혁주일이면 늘 말씀드렸듯이 개혁이라는 것은 리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폼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어떤 모습이냐, 이것으로 돌아가자는, 이게 개혁입니다. 사실 요즘 개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퇴색됐잖아요. 뭐 정치계에서도 무조건 자기 뜻대로 개혁하자, 뭐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 틀에 맞춰서 뭔가를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혁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본래 교회의 모습, 본래 초대교회의 모습, 성경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이제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으면서 선지자 아모스가 외쳤던 개혁의 모습, 이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이런 개혁의 후예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개혁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럽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스라엘 집에게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집에게. 참으로 놀라운 선포죠. 이스라엘 집,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선지자 아모스를 시대만큼, 선지자 아모스가 살고 있던 그 시대만큼 많은 동물들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시대는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수많은 짐승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러분, 이 찾는다는 단어는 탐구하다, 조사하다, 문의하다, 이런 히브리어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고 구별된 삶인지 잘 연구해서, 잘 탐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이걸 깊이 연구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연구하고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방인들이 신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찾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중요한 메시지 있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올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서 잘못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된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많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표현과 살리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로 선포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살아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살 것이라는 어떤 조건과 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건, 하나님을 찾으면 결과, 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건이나 약속이 아니라 둘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않는 것은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진정한 삶의 시작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모스 시대나 중세 시대나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각종 종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교회마다 개발이 돼서 교회들이 뻑적지근한 행사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가끔 교회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와, 별거 다 한다, 머리 정말 좋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성도들을 자극하고 뭐 이렇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은혜 받겠다고, 복을 받겠다고 아모스 시대, 중세 시대처럼 그렇게 다양한 걸 만들어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중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놓쳤습니다.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온갖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동전 여기다 집어넣으면 땡그랑 소리에 구원받아, 이런 엉뚱한 소리들 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찾는 진정한 개혁의 후예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빈 껍데기만 잡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빈 껍데기만 잡지 말아라.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베르데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한 곳, 장소 세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입니다. 먼저 이 베델이라는 곳, 많이 성도들이 들어본 곳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장소예요. 이 베델, 그 이름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이렇게 돼 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형 에서의 공격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 아, 베델로 가야지 하나님 만나지, 이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사사기 20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사시대 어둠으로 가득 찬 시대이죠. 뭐 베냐민 지파나 다른 지파들이나 다 거기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엉망으로 살던 시대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베냐민 지파 이거 문제 있네 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려고 하면서 누가 먼저 가죠? 하려고 물어보러 가는데 베델로 갔어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는 곳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첫 번째 왕 때에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 왕에게로 자기 백성들이 넘어갈까 봐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베델에 가면 하나님 만날 거야, 이렇게 베델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델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길갈이라는 장소에 있습니다.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에 첫 번째로 진을 쳤던 곳이고, 그곳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기념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차지해 나가다가 승리하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오고, 승리하고 난 후에 다시 돌아왔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면서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런 장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장했던 장소. 그런데 그 길갈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장소,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3절 24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신 곳이죠. 또 창세기 46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복을 약속한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 길갈, 부엘세바 거기 가서 하나님 찾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빈 껍데기만 붙들고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죠. 과거에 여기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부엘세바에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장소에만 가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모든 장소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만 붙들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단순히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에 나가면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우리가 여기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기에 이곳에만 오면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란 빈 껍데기만 붙들고 하나님 찾으면 안 되고, 이곳에서 어떤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대단한 열정과 함께 다양한 종교적 행위를 했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정말 수고했는데 빈 껍데기만 붙들고 나간 거예요. 바로 그런 때 종교 개혁자들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외쳤던 겁니다. 빈 껍데기만 붙들고 나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는. 아모스 시대에 빈 껍데기만 붙들고 행동했던 것과 중세 시대에 빈 껍데기만 가진 열성, 이것이 우리들의 시대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시금 내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가정의 믿음을 점검하는, 교회의 믿음을 점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이 점점 더 회복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사들로 회복되는 개혁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라. 우리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다시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참다운 삶, 생명인 얻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을 따라 올바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베델, 길갈, 브엘세바라는 빈 껍데기만 붙들고 종교 행위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아니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불같이 요셉 집에 임한다. 요셉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요셉 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같이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임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심판주로 임하신다. 여러분 이사야 24장 21절 22절을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주로 임하신다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도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다음 절입니다. 이사야 24장 23절을 보면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때 심판주로 주님이 오실 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셔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셔도 하나님은 그 심판주로 임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백성들이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걸 강조해주고 있거든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주로 임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게 바로 개혁의 후예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 심판주로 임하시지만 심판주로 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권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강력하게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개혁의 후예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나의 이런 생각이, 나의 이런 언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언행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바꿔나가는 것,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개혁을 아주 특별한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언행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해나갈 때 그것이 바로 개혁의 후예다. 이런 말씀. 이제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주로 임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개혁의 후예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를 맞으면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찾는 개혁의 후예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빈 껍데기만 붙들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개혁의 후예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심판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